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6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의 제목은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입니다. 관련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통해 특이한 알람 시계들을 보았습니다. 한 시계는 양쪽에 바퀴가 있어서 알람이 울리면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계를 붙잡아서 알람을 끄려면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떤 시계는 알람이 울리면 시계에 꽂혀 있는 프로펠러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을 찾아 시계에 도로 꽂아야 알람이 꺼졌습니다. 어떤 시계는 매트로 되어 있었는데 알람이 울리면 사람이 매트에 두 발로 3초 이상을 서 있어야 알람이 꺼졌습니다. 모두가 잠에서 깨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람 시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고 있는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이인데 지혜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지식인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들은 귀족이었고 재력에서도 부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성령의 빛은 이방 나라에 비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빛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몇 명의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릅니다. 흔히 그림에서 보듯이 그 일행이 3명으로 그려진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이 3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창조 세계를 통해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고 히브리 성경을 통해 거룩한 교사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이상을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후에 기대에 부풀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낯선 자들의 질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방문 소식은 곧 헤롯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두메, 즉 에돔 출신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던 헤롯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대답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인 자신들을 제쳐두고 평범한 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이 이랬으니 일반 백성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어두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리 동방으로부터 낯선 자들을 이끌어 오신 이유였습니다. 시대소망 6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질문들,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기심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였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던 유대 백성의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던 이방인 소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미유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1872년부터 1875년까지 4년 동안 청나라 정부가 해마다 9살에서 15살의 어린아이 30명씩 총 120명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람은 룽홍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인 최초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마카오와 홍콩에 살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후에 한 선교사 부부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와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한 몸 편히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은 밖으로는 서구 열강이 끊임없이 침략하여 1,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안으로는 태평 천국의 난 등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부정부패로 자기 입속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어서 학문과 기술을 배워오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유미유동의 책 한 챕터 소제목이 깨어있는 자의 고통입니다. 그의 유학 프로젝트는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습니다. 중국 보수파의 반대로 15년 동안 유학 보내려던 계획이 9년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던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철도를 놓고 전보 사업을 벌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각 방면에서 개화기의 중국을 이끌어간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룽홍이 세운 유학 프로젝트가 성공했더라면 20세기 중국의 역사, 아니 동양의 역사나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런지도 모릅니다. 룽홍이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미국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한 것이 그로 하여금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던 거지요. 그 나라를 경험한 것이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성령의 빛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적으로 자고 있던 당시 유대 백성을 깨우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던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깨우기 위해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유대 백성의 다수를 깨우기 위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중세시대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던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근세시대 다수를 깨우기 위해 깨어있던 윌리엄 밀러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수가 깨어있던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다수는 자고 있었고 소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있던 그 소수를 통해 자고 있던 다수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1956년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동료 4명과 함께 순교했던 짐 엘리엇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남긴 편지와 일기 등을 묶어서 후에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짐 엘리엇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오던 기존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정 깨어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엇의 삶은 당시 잠자고 있던 미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자를 통해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림신자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자고 있는 누군가를 깨우실까요?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깨우고 계실까요?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때,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이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동방 박사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헤롯은 분노한 채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 베들레헴의 많은 엄마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 끔찍했던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구약을 통하여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올바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헤롯은 전혀 자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메시아,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결과 헤롯은 자신의 경쟁자가 나타난 것으로 오해해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깨어있지 못한 결과 그들은 그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마지막 때에도 진리의 빛 안에 살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애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빛 안에서 깨어있게 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잠자는 다수를 깨우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꿈을 통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또 꿈을 통해 요셉 가족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아들 중 가장 악했던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자 하나님은 또 꿈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여러 번의 꿈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천사들의 손에 보호를 받도록 직접 섭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갖고 온 선물을 통해 요셉 가족이 애굽에 체류할 때에 꼭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법학대학원 면접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교 측과 소송을 했던 임이진 집사님이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이 있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재림신자가 부득이하게 진행하는 모든 재판에서 하나님이 승소하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이 재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 재판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빛 안에서 깨어 있으셔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 삶의 정황에서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